이렇게 살피면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이 순간에 다 지나가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졸음으로 교통사고를 내보니까 눈 깜빡했는데 아무튼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깜빡했는데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한눈 팔거나 잠깐 다른 데로 기울고 있다면 내가 들어야 할 여지는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세히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듣고 난 다음에 속이 배기는 가시 같은 돌멩이 같은 것이 들어있기도 하고 부들부들하고 쫀득쫀득한 것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뭔지 왜 이러는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나하고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빨리 깨닫고 잘 들었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하라는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됐고 내가 이렇게 충성했구나. 그걸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실천의 삶이 움직이게끔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이것이 내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것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는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이 되지 아니하면 같이 동행할 수도 없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 기관들끼리 모일 때 그들이 연합이 안 되면 그 일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보기 싫었어. 네가 문제다. 네 때문에. 그리고 나서 뭔가 좀 하면 비틀어져 버리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로 어떻게 뭉쳐내냐?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참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물러서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와 연합했으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연합되느냐? 나와 함께 죽자라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죽자. 옛사람 죽자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옛사람이 죽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자. 진정 죽은 사람은 새롭게 세례를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죽은 자는 또다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함께 부활한다.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죽은 자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 과연 연합된 자냐라는 것을 바로 알고 생활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연합된 자 죽었다고 한다면 옛 것을 그리워하고 옛 모습을 찾아가서는 아니 되지 않아요. 나왔던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시고 의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해서 우리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성경 말씀을 주는 비결을 봅니다.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봅시다. 구원 얻었습니까? 구원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이게 분명치 못하니까 이단들한테 다 넘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대답 확실치를 못하지 않아요. 대답할 수가 없지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단 소리 한다 그러지요? 예? 저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지요? 아닙니까? 왜요? 첫째 구원은 뭐냐? 육신의 구원입니다. 이방 세계에서 예수님을 불러왔다 그 말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길을 들었었단 말입니다. 그게 육신의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이방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백성으로 되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면서 그게 수월하냐?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두렵고 무슨 당해도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요격 훈련을 받으러 가니까요. 이제는 들어가는데 하강합니다. 이제 150m 이렇게 되지요. 위에서 노르게 옛날에 우물 묵을 때 노르게 달아놨잖아요. 거기에 가서 손잡이 딱 이렇게 딱 드는데 발만 들면 쫙 내려갑니다. 1분도 안 돼서 저기 도착합니다. 그런데 밑에서 신호를 해줘요. 길을 갖다 들어줄 때 내가 발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려올 때 팍 손을 놔버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잠깐 끄떡 이래 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회를 놓치면 박살납니다. 그 로라를 통해서 앞에 가서 때리 부딪혀버리면 깨져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걸 타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앞만 봐야 돼요. 밑을 보면 무서워서 뭐가 쏟아버립니다. 왜? 산 높이가 되니까. 밑이 아찔아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한눈 팔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훈련을 시키는데 얼마나 기약을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 하는데 일주일 동안 1시간에 10분 쉬고 나서 훈련이 있으니 실습은 1분밖에 안 해요. 나머지는 전부 기약이에요. 그래서 하루 8시간을 계속 6일 동안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이거 하강을 타는데 거기에서 들어가서 이제 타는데 못하겠다 그래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어려운 그럼 외줄 타기도 하고 절벽 타기도 하고 이제 강 건너는 것도 하고 다 하는데 마지막 그걸 통달을 하는데 그때 가서 그래도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네가 못하느냐 하느냐 계속 훈련을 시킨다. 계속 기합을 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중에는 어떡하냐 전부 다 내 죽으면 죽고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간다고 해도 안 합니다. 더 기합 많이 줍니다. 제 정신이 들어서 눈에 똑바로 보여야 됩니다. 이때 하강 왜 그러냐? 전쟁터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네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나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다급판에서 우리가 또 도망을 해야 되고 피해 가야 할 때 이런 난관이 부딪히면 네가 가야 하는데 네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는데 괴롭다라고 가다가 위협하다고 무섭다라고 못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훈련을 받기 싫어서 거기 두려워서 내가 변질이 되지 변하지를 못하고 항상 그 모습으로 생활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시를 주는 거예요. 가시를 주고 항상 내 앞에 괴롭히게 이렇게 방해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게는 더 약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는 옛날 역사 이야기를 쭉 들어봅니다. 이제 평강공주라는 분 이야기 아십니까? 평강공주.
고구려 시대 때 평강공주. 그 다음에는 소돔과 고모라,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고, 이제, 소돔 왕자. 그렇지요? 남남공주. 이 두 공주가 어떻게 비교해 봅니까?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예? 남남공주하고, 이제는 평강공주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 전부 다가 평강공주가 아니라 남남공주랍니다. 남남공주는 자기가 권세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왕의 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소돔 왕자를 만났는데 그게 벌써 사랑에 빠져서 변화버립니다. 자기 욕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라의 역적이 되고 부모가 죽어도 자기는 그 살다고 합니다. 오늘 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나라의 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양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평강공주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시집을 가는데 온다리한테 가지요. 온다리. 이 온다리라고 하는 사람은 청년인데 이제는 너무 가난한 집에 생활합니다. 어머니는 장님이래요. 장님인데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구걸해서 항상 생활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어려운 산골짜기에서 생활하며 살아가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어떠냐? 얼굴이 좀 이상하게 생겼더래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면 저거 바보 온달이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항상 그 공주에게 조그만 그 하면 귀여워서 하는 말인데 니는 온달이한테 시집 가야 된다. 온달이한테 시집 보내준다. 그 소리를 자주 해요. 근데 얘가 좀 크다가 보니까 저 사람은 내 남편이다.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갔지만은 그는 어떡합니까? 자기 남편을 갖다가 훈련을 시키잖아요. 교육시키고 글을 배우고 활을 쏘고 말 타는 걸 배우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장군으로 나갔고 승리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는 평강공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름이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그렇지요. 수문 가운데서 봉사 가운데서 헌신적이면서 하면서 나라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어떡합니까? 이제는 남남공주하고 대조적이라는 것이 비교를 해본답니다. 오늘 우리는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내 기분에 맞춰 살까요? 내 기분에 맞춰 살까요? 임신은 좋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바르게 생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실족해 하는 일이 많습니다. 남을 실족해 하는 사람, 실족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족해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성경 잘 알지 않아요? 실족해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우라고 그랬지요. 조그마한 것 들어도 안 되고 그 큰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합니다. 그는 영원히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도 이 본문 말씀 갖고 해보았지만 그보다 뒤에 늦게 깨달은 것이 실족해 하는 자보다 실족 당하는 자가 더 문제예요. 왜 실족 당하느냐라는 거야. 그러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더러운
준비물을 만나고 이상한 것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그것 갖고 어디 못 갑니까? 못 갑니까? 가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갑니까? 피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실족게 하는 자들이 있어서 나에게 물는데 그때마다 내가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족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 되느냐? 때로는 보니까 우리에게 암초가 있다는 겁니다. 암초는 바다 물속에 성처럼 이렇게 돌이 푸도 솟아있어요. 그러나 무채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배가 지나가다가 거리를 대가 부딪혀 버리면 배가 파손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보면 내 앞에 암초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암초들을 잘 피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보면 선박에가 밤에 올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는 여기 오면 육지가 가깝습니다. 암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지역입니다. 신호를 해주기 위해서 등대를 세워놨었어요. 그 등대를 잘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너희에게 부딪힐 겁니다. 너희가 은혜 받고 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너희 앞으로 신앙생활을 가는 길에 이런 일이 부딪힐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피하라, 이렇게 피하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도 보지도 않고 어떻습니까? 내 방법으로 생활한답니다. 그래서 그 암초에 걸려서 이제는 파손되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암초는 안 왔더라고 원망불평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어디냐?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의 옛습성, 과거에 섬기던 미신적인 것, 이것이 내게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가시라는 겁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을 때에 7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겨두면 너희의 가시가 되리라 그랬지요.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도 미신적이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얻지 못한 행동하던 너희 과거의 생활, 습성과 같은 것이 내게 가시가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가시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다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몰랐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먼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아직도 내가 가시가 남았군요. 아직도 내가 그 습성 그 버릇 하고 있군요. 하나님 내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도와주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뿌리는 뿌리채 뽑아주시옵소서. 부러지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조금 하다가 치우지 마세요. 목사님 오늘도 설교하면서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지요.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해보니까 처음 먼저는 기도하니까 조금 교회 다니고 조금 은혜 체험도 보니까 기도가 재밌게 잘해요. 그런데 막 하다가 보니 1시간 쭉 가니까네 다리도 아프고 짜증도 나고 할 말도 없고 막 몸부림이 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한계가 되거든요. 그만두는 거예요. 또 좀 가다가 보면 또 무거워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며칠 하다 보니까 참고 견디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하다가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면서 다른 기도들이 자꾸 나오고요. 이렇게 2단 3단 들어가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세계를 깊게 들어갑니다. 깊게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린 사람 여기 좀 할까요? 들어서는 많이 알지. 근데 실질이 몰라요. 하늘 문이 열려요.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 침대에서 자신을 죽이고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생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냐 또 하나를 바라봅니다. 이제 어떤 것이냐
새롭게 변화 역사가 일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뒤로 미루게 하고 그런다. 여기에서 그다음 두 번째는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기. 하나님 우리는 시기가 참 많지요. 시기는 네 죽고 내 죽자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기를 참 많이 해요. 그것을 잘 응용하면 그게 축복이 됩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독약이 아닌 뭔가 명약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제 본문 이 말씀을 제목을 또 합니다. 목사님 뭔가 특별한 게 있는가 싶었고 저 노래가 무슨 이상한 쳐다보십니다. 근데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내가 참고 견디고 말씀을 지켜가다가 보면 내게 방해꾼이 된 것이 나에게 협력자가 됩니다. 나에게 협력자가 되어준다는 말. 모든 일들이 다 괴롭던 것이 이제는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생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기할 때 보니까 상대방의 사람들 생각을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 그랬죠. 그러면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생각.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이제는 풀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가서 보면 할머니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참 많이 해요. 근데 할머니들이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 특별히 노인들 양해서 조금씩 나오고 자식들도 조금 주는 것 같고 하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하고 잘하니까 자기가 목사님한테 핸드폰을 하나 사줬었어요. 그러니 옆에 있던 할머니가 쉐임이 난다 그 말입니다. 자기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해주지 않아 사모님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맞지 않아요? 그러면 됐지, 그렇지요? 목사님한테만 해주면 됩니까? 아니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이 꽃을 사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다 놓고 싶은데 제 말이 나도 해야지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다음에 요 꽃 지고 나면 내가 해야지. 먼저 질 때 되니까 갖다 놔버려요. 그렇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식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커피들이 떨어지니까 자기들이 다음에는 내가 사고 다음에는 내가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계속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교회에서 재정으로서 하지 아니해도 항상 감사하고 다툼도 없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잘 돼 가더라고. 근데 와 꼭 다른 사람 할 때만 내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경쟁이래요. 그건 시기래요. 시기를 하게 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라고 하는 말은 저 사람이 이럴 때다. 그렇다면 내가 양보를 해야 되고 내가 물러서가 다음으로 미루면 돼요. 이것을 못 해주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하는 자를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지.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정치가들이 하는 말이 교회는 못하노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못하노. 그 사람들은 도둑놈들이라. 왜? 교회는 숨은 봉사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까지 교회를 보니까 불평, 불만 많이 하고 늘어놓는데 전부 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함습니다. 몇 년 전입니까? 저 서부 쪽에 바다에 그 배가 기름배가 터져갖고 얼마나 얼어났습니까? 그게 80%가 기독교인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회마다
교단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시찰에는 시찰대로 모아서 가서 기름 걷어주고 날 그렇게 했습니다. 80%를 기독교인들이 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름이 뭉치가 있고 해서 조개잡이 같은 것도 낙지잡이 같은 것도 생활하기 너무 어렵고 안 좋다고 말입니다. 장사할 수가 없고 어려워지니까 서울 큰 교회에서 가을에 성도들을 데리고 물건 사러 저자도까지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물건을 사주고 장사해줬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살려줘도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에서 자란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 교회는 문 닫아야 된다 소리만 합니다.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딱 드러냈더라면 별로 할 말이 없을 건데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표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잠언 14장 30절에 가니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뭐가 같았느냐. 여기에서 보니까 뼈를 썩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기하는 것은 뼈, 몸 안에 있는 뼈, 이 뼈를 썩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참 무서운 말이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독약을 먹으면서 죽음을 자책하며 사약을 먹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 열심히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 들어가서 보니까 요셉을 시기하기에 하여 애굽에 팔아먹던 형제들입니다. 왜? 자기보다 더 잘 되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니까 시기가 나서 아버지가 그를 나이가 어리다라고 귀한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를 보다듬고 그렇게 해주니까 우리 어르신 계시는데 연세 많으신 분 자녀들을 많이 뒀으니까 압니다. 어느 자식이 제일 귀여워집니까? 우리 이상도 어르신은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어느 자식이 제일 겁니까? 거의 연세 많으신 분은 어느 자식이 제일 좋으냐? 내가 예. 큰아들 제일 낫지. 그거는 그냥 자식이 좋은 거고 제일 사랑이 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막내입니다. 막내. 네. 그때 네. 왜 그런가 하니까 자식은 어리고 부모는 나이가 많아지고 지금은 연세가 많게 오래 사니까 괜찮는데 가비에는 뭐 50, 60이 거의 안 죽습니까? 그러면 어린 아이 저거를 어떻게 떼놓고 가는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도 있지만 형한테 맡기만 오면 형제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뭐라 그래? 아버지보다 맏형이 제일 겁난다는 겁니다. 맏형이 제일 겁난다는 겁니다. 호령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자식을 어린 걸 떼놓고 가려니까 그게 애처로워서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자기의 자식 요셉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맨 막둥이 다음인데 그걸 사랑을 했었어요. 그래 주니까 형제들이 그 사랑의 표시로 뭐냐 색동 옷을 해주었더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서 못 견딥니다. 그러자 그가 꿈꾼 것을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더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웠던 자기 형제인데 잘 때도 자기 형제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가 잘 때도록 보살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벌써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생활해 보니까 부모들은 장남이 최고라고 그럽니다. 장남을 이제는 잘 가르쳐야 되고 장남이 살아야 된다 하고 장남이 왜 책임감이 크니까 그렇게 해서 동생들은 다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그걸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지나면서 형제들 보니까 형이 우리 생활이 어려우니까 형님들 뭐냐 동생을 내가 잘 시켜야지, 동생을 잘 가르쳐야지, 동생에게 집을 안 지어야지, 동생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형제가 아니라면서 이런 우애가 깊어야 됩니다. 형제가 서로 이제는 밀어주고 도와주고 나보다 너 이게 형제 아닐까요? 이게 형제 아닐까요? 이게 제일 기뻐하는 자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가 제일 기뻐합니다.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배워야 되는 거 있는 거 한번 생각할 때마다 한심스럽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인데 서로 양보해가고 네가 더 잘 되라, 네가 저렇게 안 되라, 네가 이렇게 잘하니까 하고 밀어줍니까? 헐뜯습니까? 밀어줍니까? 삐깁니까? 밀어줍니까? 다른 사람하고 저거는 저랬어 그러니 저거는 이랬어 그러니 누구 때문에는 잘 보이려고 그러니 수고 그렇지 않아요?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네? 왜 대답을 안 해요? 이런 생활을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변화를 받아서 형제끼리 화목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가 의이고 화목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랍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밀어주지 못하고 조그만한 얘기가 조그만한 저기가 수고 아이고 누구는 이랬더라 누구하고 이랬더라 전부 다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다른 교회 가보시오. 분쟁이 얼마나 많은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문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지금 말대로 교회 문 닫아가 교회 무너뜨린다는 소리가 그대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청 문 많이 닫았어요. 작은 교회들은 거의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 때. 그렇지요. 500년 500년 주전, 500년, 600년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해놓은 것들이 지금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듣고 넘어갈 겁니까? 아, 성경대로 돼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누구 나무래고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됩니다. 내 모습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습 보라고 말씀의 거울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모습을 봐야 되는데 내 모습은 하나도 보지를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거울이 돼야 되는데 거울은 자기를 보는 거지 남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저 사람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깨달아서 내가 봐야 되는데 자기는 아인 것처럼 자기는 마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자기는 은혜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 교만은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물리치신다 그랬죠. 교만은 사망의 무엇입니까? 멸망의 선봉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고 찾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들어가서는 시기, 살인, 이제는 뭡니까? 분쟁, 또 분열, 추악, 탐욕, 이 등등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것들은 마음의 악독이다 그렇게 씁니다. 마음의 악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악독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그 뒤에는 악독이 뭔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사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더 말을 하면 어떡하고 은혜 받으러 왔다고 하고 그것도 잘 먹으면 진짜 양양이죠. 그것도 잘 먹으면 기적의 역사가 갑니다. 그게 잘 먹으면 바로 명약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와 같이 생활합니다. 그러면 12질투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주가 나오거든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을 빌라라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같이 저주하면 망합니다. 서로 물고 들어가면 함께 망한다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빌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빌면 누가 하나님께서는 네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맡기라. 그에게 복을 빌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준다. 이러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냐 변화를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천국에 갈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받는데 시비에서 벗어나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은 뭐냐 이게 변화여 감사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 그 다음에 게으름이 변화서 열심히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있기를. 가만히 살펴서 한번 봅시다.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와서 누구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내가 섬기는 데. 예? 내가 섬기는 데. 누구 거예요? 저 이 목사님 겁니까? 장로님 겁니까? 누구 겁니까? 우리 교회 섬기는 데. 우리 교회가 내 것입니다. 네. 내 것이 되어서 진짜 내 것이 보면 압니다. 자기 것은 알뜰하지 않아요. 자기 것은 시간도 없어요. 밤이 늦도록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일거리 없으면 일거리 만들어가면서 일을 하고 자기 것은 깨끗하게 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남은 거니까 하다가 보니까 내 혼자 하나 지금 뭐 하나 저거는 맨날 놀 때 근데 이렇게 군다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꾼으로서 어떠니까 품팔이 하는 자로서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 똑같이 품받는데 왜 저거는 빈들빈들 노노? 이게밖에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활하며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 베푸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근심이 변하여서 뭔가 기쁨이 되고 이렇게 해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되었으니까 성경에서 아니라 이런 예가 있지요. 진주가 요즘은 너무 흔해 빠졌지 않아요. 옛날에는 진주다 그러면 보석이라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진주 조개에 이래가 하나 들어가 보면 쥐가 그것이 진주 조개가 그것을 잘 다루면 아주 보석을 만들어내고 못 다루면 자기가 죽습니다. 안 그래요? 잘 다루면 보석을 만들어내고 잘 못 다루면 거기에서 이것저것 찌꺼기가 걸려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진주 만들 수 있는 씨앗을 돌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걸 잘 굴리고 안에 진액으로 통해서 다른 것도 굴려서 진주를 만들어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못 다루고 못하는 이게 가시 같은 시험들이 옆에서 이제는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이 육체적으로 시야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옵니다. 이것을 잘 다스리면 뭐가 됩니까? 명약이 되고 그 환난이 명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잘 못 다스리면 사약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곳에 왔던 사람들 마저 거의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요. 근데 그걸 복으로도 못하고 자기가 노력했으면 되는 줄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성전 건축 아니었었어요. 성전은 아무나 짓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요. 다윗이 왕이 되고 많은 아름다우고 이 나라 저 나라 전쟁에서는 다 끌어모으고 성전 지으려고 그토록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성전 못 짓는다 그럽니다. 근데 누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었어요. 성전도 아무나 짓는 것 아닙니다. 전번에 설교하면서 그렇지요. 어떤 분은 40일 금식을 3번 했다고 그랬죠. 그래도 성전 옳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 지어라 해놓고 성전 지을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했는데 건물만 성금만 하고 아름답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헌당식 그렇지요. 복년식을 해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성전을 그냥 이거 모양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이보다 더 중한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더 중한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이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야지. 이 성전을 정말로 빛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생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빛낸다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빛내지 못하는 그 이수나 말하지 않아. 그렇지요. 저는 야광 시계를 해갖고 새벽 기도로 돼서 준비하고 이렇게 몇 시 됐나 자다가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 야광 시계가 어떤 거는 사는가요? 야광이 안 되더라고요. 전기불 있고 할 적에는 있는데 불 꺼놓고 깜깜한데 이렇게 보니까 야광이 돼요. 얼마? 한 2시간 갈때는 빛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점점 어두워지고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그거는 쓸모없는 거예요. 그 야광이 안 되죠. 야광은 언제까지? 새벽까지 날이 셀 때까지 돼야 돼요. 날이 셀 때까지 돼야 돼요. 밤에 어두울 때 그것을 받쳐서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어둡고 흑암의 세계 부패됐고 이제는 질서가 물러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제 나무 이야기 입 밖에 내지 마시다. 나무 이야기 그게 이제 저는 보면서 봅니다. 아이고 네가 네 흉 보고 있구나 이래 보세요. 네가 네 흉 보고 있구나. 네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하지. 그렇지요. 남의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고서는 들어다 봤지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농담 잘하는데 무슨 이야기가 이렇게 나무 흉이더라고. 잘못하다. 저도 처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어떤 흉가 동네 사람들이 꿀꿀 웃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밤에 가다가 남자가 술이 채갖고 여자가 술이 챘대요. 그래서 자다가 정신을 씩 놔놓고 오줌 눈다고 더듬더듬 무감을 찾는데 남자 머리에 가서 오줌 들어갑니다. 그래 그걸 듣고 웃고 끌끌끌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재밌지 않아요? 그게 성이지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말이 들어갔다면 뭘 할까요? 이렇게 우리는 재밌다고 하는 것이 남을 망신 주는 것이고 남을 그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고 남을 그렇게 얼마나 소갈이 하도록 만들고 있나라는 겁니다. 나도 실수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떡하다요? 우리는 생각 없이 말합니다. 생각 없이 행동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옛사람 죽었습니다. 과거 사람 벗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 2022년도는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가 아니라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독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